저는 한 10분 정도 쉬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녹화하다가 재난 문자가 와갖고 갑자기 끊어지거나 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끊어져갖고 그때 잠깐 쉬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어갖고 계속 하다가 힘들어갖고 좀 쉬었어요. 우리 조금만 더 이제 뒷부분 이야기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9장 후반부에 보면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은 9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할 때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먼저 쫙 앞장서서 합니다. 그때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틀을 머물든지 한 달을 머물든지 뭐 1년을 머물든지 뭐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처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고 하나님이 가지 않을 때는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서 분위기 굿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장 후반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시냐면은 언약궤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는 성막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앞장서 가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 개의 전승이 합쳐진 거다. 언약궤가 두 개 있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확실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 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이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11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11장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래요, 지금? 고기를 달래, 고기. 맨날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고 배고파 죽겠는데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이제 11장에서는 불평을 하고 또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핑계거리는 뭡니까? 모세가 굿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막 비방을 하는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일으킵니다. 심각한 범죄예요, 이것도. 뒤로 가면서 점점 불평과 원망이 심각해져요. 13장,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어떤 사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쳐들어가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막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원망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16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고라당이 모세의 권위에 또다시 도전을 하고 심지어는 20장에서는 누가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순간 화가 나갖고 반석을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두 번 땅땅 내리치면서 화를 내면서 물을 내게 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큰 심판을 받습니다. 자, 10장 초반까지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온 국민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결국은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계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죠. 나중에는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훗날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요? 25장. 우리 발람 이야기는 잠깐 건너뛰어서 25장을 보면은, 자, 25장은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보올에서 그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갖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 모압 여자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그마치 몇 명이 죽냐면은 25장 9절 보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죽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심판을 하셔서 연병을 주시는데 그 연병 때문에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 자,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숫자를 계수했잖아요. 장정만 60만 얼마? 약 200에서 300만 명이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200만에서 300만 사이에 2만 4천 명이면 약 100분의 1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100명당 1명이 죽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울타리를 놓고 보면은 대부분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만 4천 명, 100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무도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2만 4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건 후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인가 하면은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26장 51절 보니까 몇 명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민수기의 구조를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크게 1장부터 25장까지 나누고. 왜? 요거는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26장부터 36장까지 나눈다고 했죠? 왜? 이것은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의 이야기. 2세대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20살 이하의 어린이들과 미성년자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기다가 플러스 2명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2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25장의 바알부올 사건. 자그마치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죽음을 당해서 온 이스라엘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바알부올 사건의 결말인 연병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병으로 인해서 무엇이 끝났습니까?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가 다 죽어서 심판당한 거예요. 가데스바네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결말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나타나요? 26장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연병 후에라고 시작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연병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24,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해서 이스라엘이 슬픔과 고통과 좌절에 빠지긴 했지만 이 연병 후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지. 어떤 소망? 이제는 이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연병이 내 인생을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이 연병이 지나고 나면은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지. 소망. 하나님의 소망.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드디어. 그래서 코로나 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들은 우리 교회 작년 6월 달에 개척을 해갖고 6개월 지나고 이제 뭔가 좀 해볼까 하는 이 찰나에 코로나가 갑자기 뻥 터지고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웃들 생각하자고 계속해서 예배 강행하고 또 그러는 중에 여러 교회들 중에서 확진자들이 무더기후가로 이제 집단 이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비난 속에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을 겪는 이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처럼 개척한 교회들, 성도가 얼마 없는 교회들은 이제 앞으로 더 전도의 문이 좁아진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 교회가 뭐 성장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연병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 이 코로나 후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또다시 계획하신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우리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고 다 해결해야만 코로나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 후에
비록 2만 4천 명이 죽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축복? 드디어 40년 동안을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한 것 같아도 이것이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앞으로 평생을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디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 속에서 민수기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는 26장을 제일 처음 단어 연병 후에 라고 시작한다는 것. 어려움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회복과 은혜가 시작이 된다.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까 잠깐 뛰어넘은 22장부터 24장 발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발람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쫙 광야로 진군해 나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큰 돈을 주면서. 근데 발람이 그 돈이 탐나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잖아요. 이걸 누가 먼저 깨닫습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처음에 나귀가 그 칼든 사자를 보고 길을 가지 않으려고 막 여기저기 피해 다니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리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요.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왜 때려? 왜 때려? 앞에서 너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왜 때려? 왜 때려? 하면서 막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나귀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짐승을 통해서 그 당시 지혜롭다라고 했던 누구를? 발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여기서 나타나죠. 발람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없이 발람은 돈은 탐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자, 근데 발람의 이야기에 그 주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번창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발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돈을 탐내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필요에 따라서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모든 지켜주심 또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짠! 하고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겁니까? 자,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27절을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우리는 재밌지만 당사자들은 참 재밌는 마음 아픈 일이겠죠.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참 여러분들 지금 이거 순서 진도에 맞춰서 성경 읽고 계시는 거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강의를 들어야 이게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되니까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먼저 민수기 읽은 다음에 강의 들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27장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대로 가족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주잖아요.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슬로브와 딸들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의 1세대였기 때문에. 그 슬로브와 딸들이 나중에 이 땅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유업을 도대체 누가 받느냐는 거죠.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면은 우리 가문은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맞다. 일리가 있다. 슬로브와 딸들에게 그 아버지가 물려줄 그 기업, 유업을 딸들에게 주도록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상식적입니다.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법이었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은 정말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상식적인 그 판단을 상식적인 법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법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되고 정말 인정사정 없이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36장이에요. 36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슬로브 딸들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자, 그런데 역시 요셉 지파의 남자들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슬로브 딸들에게 이 유업을 물려주면은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땅이, 이 기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꼼꼼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말도 맞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냐면은 슬로브와 딸들에게 땅을, 기업을 물려주어라.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 요셉 지파 남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유다 지파나 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땅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대신 슬로브와 딸들은 요셉 지파 사람들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야 땅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경우는 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슬로브 딸들이 이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을 맺습니다. 왜 이 슬로브 딸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민수기가 끝이 나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 민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이 이루어졌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가 이루어질 차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죠. 물론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지만 이미 땅은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됩니까? 신명기에서부터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슬로브와 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민수기가 막을 내리고 신명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부르는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될 수많은 땅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땅들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무엇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언약궤가 앞장서면서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사역자의 삶이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수업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